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해 봅시다. 맨 첫 번째 시간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말을 할 거면 알아먹게 해야지, 알아듣지 못하게 할 거면 왜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국의 비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비유로 얘기해도 그 말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듣고도 저게 뭔 말인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다뤘던 첫 번째 비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참나, 몇 주나 됐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뭐였어요? 우리는 알곡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알곡이다. 네. 어느 날 주인이 밭에다가 알곡을 심었어요. 좋은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종들이 봤더니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묻죠. 주인님,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서라,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상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때가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곡간에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면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알곡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통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쩔 정도로 가라지조차도 내버려 두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알곡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라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혹은 환경이 혹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마침내는 거두어들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로 다뤘던 비유는 뭐예요? 뭔지는 알겠지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비유마다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던 것처럼 두 번째로 다뤘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는 좋은 밭이다. 우리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셨는데,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해 볼수록 우리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좋은 밭이기 때문에. 상황은 어떤 거냐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씨를 뿌려본 기억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를 해남군 산이면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해본 적 없는 생전 처음으로 보리배기, 제가 언제 낫지를 해봤겠어요.
보리백이 나가가지고 괜히 제 무릎만 베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친척 집에서 뭐 농사를 짓는데 지금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씨였는지는. 너도 좀 뿌려라 그래가지고 씨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냥. 그러니 저같이 초보가 씨를 뿌리면 밭에만 떨어진다, 다른 데도 떨어진다.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대부분의 씨는 이 농부가 그 농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좋은 밭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면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질 거고, 덜어는 자갈밭에도 떨어질 것이고, 덜어는 가시덩키가 있는 그런 데도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밭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밭이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좋은 밭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다 좋은 밭이다. 누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셨어요? 에이, 하나님이. 이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좋은 밭으로 만드셨어요. 언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모를 때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지 상관없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그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었다면 복음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밭이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강조했던 것은 밭이 좋다고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만 돼.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리가 좋은 밭하고 만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예비하신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것으로써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비유는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째는 겨자씨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누룩 비유예요. 31절, 32절 이 두 절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33절에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두 비유는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셨죠. 하나님을 왜 아브라함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만유를 창조하셨겠는가? 결과적으로 봤더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만드셨다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돼 와가지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밀을 오늘 다루게 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미약한 시작이라도 반드시 놀랍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31절 32절은 겨자씨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기도했던 그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김민성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한테 받았다고 겨자씨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동명교회에서 영어 예배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조그만한 유리병에 얼핏 보니까 한 20개 정도 씨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제 손바닥에다가 목사님 손 좀 펴봐. 그땐 전도사님이었나 봐요. 전도사님 손 좀 펴봐요. 그래가지고 손을 폈더니 제 손바닥에다가 겨자씨를 쏟아 놓는데 와 그때 느낌으로 왜 우리 반찬에다 뿌려 먹는 참깨 있잖아요. 참깨를 6등분 혹은 7등분을 해보면 딱 그 정도가 제 손바닥에 얹어진 겨자씨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어디다 딱 놓고 찾아봐라 그러면 못 찾아요.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게 겨자씨였어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게 겨자씨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약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겨자씨로 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겨자씨를 그 까마득한 옛날에 제가 씨 뿌렸던 것처럼 그렇게 뿌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를 띄엄띄엄 심으시겠어요? 오, 센스가 대단하셔. 일부 예배 때는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겨자씨인지 모르면 아무데나 뿌리겠죠. 그런데 겨자씨라는 걸 안다면 아무데나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왜요? 겨자씨가 얼마나 크게 자랄지 알고 있다면 배추씨를 뿌리듯이 뿌릴 수는 없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인 줄 아는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딱 심는 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에도 보면 겨자씨 한 알을 심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 한 알이 작디 작은 것인데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무시하실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게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어요. 그래서 별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데 갈릴리 출신의 목수 한 명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아유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인가 보지 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목을 좀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조금 달랐어요. 그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회개하라 일렀더냐 이랬다고요. 그러면서도 아휴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회개는 해야지 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제가 감히 선생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허락하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랐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랬다가 세례를 탁 받고 나왔더니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세례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잖아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자 됐다 이제 너는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내가 할게 하고 그때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사람들이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일들 때문에라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 때문에 쫓아다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광야에 나가서 혼자서 배회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디 미약하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3년 반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이 고쳐주시는 대로 질병이 낫고 그동안에 간절하게 바랐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밀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만약에 지난주에 여기에서 설교하셨던 조빌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디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라고 말하는 것은 모로코에서도 주일 오전을 전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괜히 또 시차를 생각해가지고 모로코는 지금 밤이니까 주무시겠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루지아의 윤이나 선교사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필리핀의 우리 한기수 양한나 선교사님은 뭐하고 계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박화목 선교사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박화목 선교사님은 어저께 전화가 아니라 카톡을 주셨어요. 캄보디아로 넘어가고 있는, 오전 일부 예배 때 캄보디아라 그랬네.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니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 12시 40분이 넘었을 때는 도착했습니다. 왜 알려주세요? 기도하라고. 근데 그분이 계신 곳이 미얀마 어디인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뭐 비행기로 갔으니까 미얀마 양곤에서 내리셨겠지. 그리고 나서 깜깜한 밤에 산을 넘어서 다른 어떤 오지로 들어가신대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붙들림 받아요.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얼굴을 알지 못하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불과 20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간의 인구 가운데 누적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십억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자기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찌 보면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따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본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강력한 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아직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때가 되지 않아서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제를 해도 어디선가 복음을 들은 딸이, 아들이 아니면 손자가, 손녀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집안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온 집안을 그리스도인 집안으로 바꿔버리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집안도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저희 아버님이 절을 세우실 정도로 불교에 심취되어 있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저희 어머니 여리디 여리고 저희 어머님은 해남 마산 사람인데요. 시골에서 살았으면서도 일을 얼마나 못했는지 시집을 가가지고도 구박을 많이 당했대요. 그냥 여리디 여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19살 그 파릇파릇한 아가씨가 아니네.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시집을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처녀 쪽에 예수를 믿었어.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집안에 시집을 온 거예요. 강력한 불교 집안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저희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우리 집안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안도 누군가 처음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분이 계시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온 가족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되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마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아서 나열하기도 귀찮아요. 우리 교회에 여전히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예수 믿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사역했던 다른 교회들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런 짓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광주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첫 번째 휴가, 2016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휴가를 2주를 탁 빼가지고 주일도 빼고 간다고 막 난리였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 저하고 같이 제자훈련반을 공부하셨던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집은 그 남편의 누나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집안이 강력한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어머니가, 큰딸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해 있는 거를 미친 줄 알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렸어요. 지금도 정신병원에 계세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집안에 이 집사님이 시집을 가신 거예요. 이화여대 출신이신데. 그래가지고 정말 공고하게 사시다가 그분이 한 50대 초반 이때쯤에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자녀들과 남편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한테 어디로 휴가를 가실 거냐. 저희는 그때는 강원도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강원도로 가려고요. 그랬더니 언제 가시네요. 그래서 이만한 때에 갑니다. 그때 저희도 강원도 갑니다. 그러면서 속초 위에 가면 하늘정원인가 하는 카페가 있대요. 거기에서 며칠 날 몇 시 전후에 만나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히 그 카페에서 만난 것처럼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서 만날 테니까 전도를 해달래. 남편이 예수 믿는 분들은 복된지 아셔야 돼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럴 정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게는 있으나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분들 계실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큰 나무가 되어 자랐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겨자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거든요. 그 생명력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나로 인해 시작됐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집안에서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확산에 관한 것이라면, 누룩 비유로 알려진 33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변화와 그 내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팽창을 보여줍니다. 누룩은 섬알 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저는 이 비결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어렸을 때는 대학생 때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전남대 정문 쪽에서 노점상을 하셨는데 호떡을 만들어서 파셨거든요. 그리고 오뎅도 파셨던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다음날 팔아야 되는 호떡 반죽을 만드셔야 돼요. 반죽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죠? 누룩이 들어가죠. 그래 어머님이 반죽을 막 하면서 이게 손가락으로 탁 띄워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다 확인하시는데, 그렇게 반죽해 놓고 허연 천을 덮어놓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 있어요. 너무 많이 봐서 잘 압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누룩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명백한 증거가 접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몇 번 고백했던 바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열등의식이 있을만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부자였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죠. 그러니 제가 1년에 신발을 12켤레까지 신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제가 생긴 것이 지금은 좀 봐줄만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다시 찾아봐도 참 희한하게 생겼다.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니다. 흑인이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남 읍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땀을 찔찔 흘리고 다녔는지 시커멓게 타가지고요. 인간이랄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변한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제가 깊은 열등의식이 있었고 그런 자의식 때문에 건강했겠어요? 별로 건강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한때는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으시네, 이분들이. 제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은퇴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불행하신 거예요. 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믿음이 더해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 그래야 좋은 목사 아니에요? 저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제는 좀 자기들한테 유익이 된다니까 이제야 아멘을 하시네,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년 전에 여러분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멋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게 누룩의 비유예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나가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도 변화되는 거, 이것이 딱 이거거든요. 좋은 사례가 영암의 천혜교회라고 있거든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게 됐던 것은
2010년부터 제가 사역했던 목포 제1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나용화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동창 이신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천혜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천혜라는 그 마을은 복음화율이 90%예요. 넘었대요, 그 당시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들은 데가 어디냐면 신안군 증도면이에요. 증도 섬이잖아요. 복음화율이 90%가 넘었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품앗이를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 오전이 되면 한결같이 예배 드리느라고 한 집도 농사를 짓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동네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런 날이 되면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해가지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여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나 설날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명절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추석이나 설날은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좋은 명절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네 차원에서는 기독교의 명절이 대명절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천혜교회에 있을 때는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이 대명절이었지 추석이나 설날은 그냥 넘어가는 날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 90% 이상의 복음화율을 가졌더니 문화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에게 들어온 누룩 같은 복음이지만 이 누룩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사람의 영향력으로 주변도 역시 변화돼 나가면서 세계관적인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주보 맨 윗줄에 있죠. 맨 윗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보 맨 윗줄에 우리 교회 비전. 네. 자생력 있는 성도가 되어 생동하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오치애양교회예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해서 말씀으로부터 생명력을 우리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대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을 담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 때문에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서 변화시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거든요. 이거를 좀 더 그럴듯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느라고 우리 김길중 집사님이 게시판을 다 새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못 붙이고 있어요. 제가 좀 아이디어가 이제는 저도 늙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옛날같이 팍팍 튀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길중 집사님이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못 붙이고 있어요. 엄청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우리는 누룩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누룩이라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조금씩 퍼져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누룩을 넣으면 넣자마자 펑 터져요. 팝콘은 그렇게 되는데 누룩은 그렇게 작용을 안 하죠. 겨자씨 딱 심었더니 고개 돌리면 펑 자라 있어요. 절대 그렇게 작용 안 하죠.
하나님께서 겨자씨에 넣은 생명의 원리나 누룩에 담아놓은 발효의 원리나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간혹 배우자하고 불편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니,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누룩이 됐는데 부풀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늘 염두에 두세요. 저는 특별히 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부자반 주일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지금 민혁이 저한테 비교도 안 돼요. 제가 1년에 신발을 12켤레 신을 정도 아이였는데 교회라고 얌전했겠어요? 택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중등부 때는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서 있었겠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이였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더니 목사가 돼 있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민혁이가 목사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심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믿고도 변화가 더디신 분들이 있다면 인내하세요. 겨자씨인 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고 누룩인 한 부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고 부풀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관용과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신앙이 정말 더디게 성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말씀이 그분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한 반드시 성장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조바심 내지도 마시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마시고 저분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다 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지만 세상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겨자씨가 되고 되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겨자씨이고 누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반드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겨자씨이고 누룩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겨자씨이고 우리가 누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리와 누룩이 가지고 있는 발효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작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하는데 반드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겨자씨요 누룩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